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상의 어떤 언어를 다 동원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표현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자주 쓰는 말로 하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복된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은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이 복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100만 가지예요. 100만 가지. 내가 금요일 날도 말했지만 영경아 100만 가지라고. 근데 100만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째는 예수 믿고 사는 그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완전한 보호와 공급과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금요일 날도 우리 대학부 친구들한테 이 토픽 하나를 소개했거든요. 예수 믿고 살면 왜 그게 좋으냐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친밀하게 교제할 수가 있어. 언제든지 그분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를 받으며 살 수가 있어요. 난 진짜 여러분 이걸 진짜 믿고 경험하는지 도전해요. 묻고 싶어요. 나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유치하지만 나는 별로 설교에 예화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게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를 보라고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왜? 나는 미국 올 때 돈 800불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 얼마나 한편에는 막막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를 와본 적도 없었어요. 아니 심지어 한국에서 제주도 빼놓고는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만 아신다면 제가 얼마나 지금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착취해가고 빼앗아가고 노예처럼 우리를 부려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는데 왜 우리 돈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말라기서 말씀처럼 은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보는 것과 비교할 수는 100배, 1000배, 100만 배의 복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하고 복된 일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찬송 불렀잖아요. 뭐 내 인생에 뭐라 그랬지? 뭐 예수 믿은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나 그거 진짜 믿고 부르는지 늘 궁금해. 한편에는 나는 아까 그 찬송 여기서 부를 때 속에서 막 좀 발광이 나더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예, 맞아요.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은 어떤 후회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소리치고 싶었어요. 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반드시 재림을 해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날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세상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거부한 악인들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멸시, 고난, 그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1세기에 카타콤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같은 고난과 시련이 없을지라도, 혹은 우리가 삶에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날 것이라는 이 소망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난주에 그 유튜브 통해 가지고 카타콤이라는 프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다시 한번 봤는데, 예전에도 몇 번 봤는데 다시 한번 봤어요. 로마의 마귀의 앞잡이 된 그 핍박의 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그들이 할 수 없어서 오늘날 그 터키에 있는 그 어느 지역, 거기 가서 동굴 파고 산 거 아니에요. 야, 그걸 보면서 난 나 자신을 한번 이입시켜 봤어요. 내가 만일에 그 상황 속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야,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석회암 동굴을 파고 거기서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배고픔 중에서도 한 가지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젠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인내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전율, 감동. 나는 그들만큼은 못할지라도 내 삶과 사역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있지만 이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적지를 오늘 본문에서 잘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 정확하게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를 나오는 일부 사람들 중에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 일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몰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냥 눈꼽만큼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제가 도전했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썸바디가 자기 눈앞에 있는 세상 일이 중요하다고 땅에서 전심을 다해서 살았어요. 온 열정과 인생을 요즘 말로 하면 갈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고 영벌의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갈아 넣은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종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라, 사모하라, 갈망하라, 기대하라,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라. 그러면서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갈 완벽한 준비를 갖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anytime,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내가 세상을 기꺼이 버리고 들어갈 준비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다시 아무나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만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반복적으로 뭐 한 곳이라고요? 약속한 장소입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 상반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문 헬라어 성경에는 우리말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나로 시작할까요? 사도는 예수님 재림의 순간에 되어질 일을 오늘 10절 앞 말씀에서 자세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개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복습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도적같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도 많이 제가 도전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졸업하기 전에는 안 오시겠지?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하기 전에는 안 오시겠지? 미국 시민권 받기 전에는 안 오시겠지?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전에는 안 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벌써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도적같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논리적 일이 뭐라 그래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녹아지면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드러나요. 세상의 모든 것, 우리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람 의식할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보면 나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도 나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난리 법석을 피는데 인간이니까 조금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너무 그냥 그렇게 매일 것도 없어 툴툴 털어버려야 돼. 왜? 예를 들면 어떤 썸바디가 나한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 마음은 진짜 비수가 꽂힌 것처럼 아픈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처난 곳에 막 그냥 소금을 뿌린 것처럼 아픈 거잖아요. 그러나 너무 좌절할 게 없는 게 언젠가 심판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모든 것이 불로 심판을 받고 모든 것이 녹아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말로 좀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이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 혹은 상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하다가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창세기만 읽어봐도 벌써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셀 수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발 딛고 사는 여기는 너희 진짜 본향이 아니야, 이걸 창세기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의 산 생애를 히브리서에서 평가할 때 보게 되면 그는 거부였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텐트 치고 살았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이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치고 살았대. 왜 그랬냐고 하면 자기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약속의 땅이 진짜 시온인 줄 알았는데 그 땅에 와서 눈을 뜨고 딱 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그림자고 진짜 실체가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코멘트를 해놨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이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셀 수 없이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셀 수 없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셨을까요? 첫째로는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요?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거짓말이 아니라 절대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너희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이 너희의 영원한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너희의 진정한 시티즌십은 미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죠. 만일에 하나님이 자신의 수많은 약속 가운데 단 한 가지만이라도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못 믿을까 봐서 하나님이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못 믿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은 맹세, 보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사람끼리만 그게 필요해. 뭐 안 되니까 나 보증 좀 서주시오. 뭐 안 되니까 맹세를 하는 거죠. 이름을 걸고 내 아버지 이름을 걸겠다는 둥 뭘 걸겠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필요가 없고 하나님보다 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건 거예요. 난 내 이름을 걸고 그러면 내가 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보증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읽어봅시다. 17,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 야, 너희들 앞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가지고 진짜 그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맹세로 말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뭐예요? 첫째로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의 확실함. 그 약속은 뭐죠? 히브리서로 하면 시온이고
지금 우리가 읽는 베드로후서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런데 그거 너희 못 믿겠냐? 내가 그거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맹세를 하고 그걸 보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보증해도 사람의 보증이라는 것은 그건 완벽하지가 않아. 하나님 자신이 맹세를 통해 가지고 나는 반드시 이것을 지킬 것이라고 맹세하고 그걸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우리 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경험이나 느낌으로는 도대체 그게 어디에서 오지? 난 과장이 아니야. 나는 지난주도 혼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이렇게 휘를 높이 왜 그때 내 좀 마음에 하나님 이제 너무 오래 산 것 같아요. 속으로 우리 어머니는 그 90인데 나는 우리 어머니까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언제나 오실랍니까?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근데 순간에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지? 그러다 순간 그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내 시성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토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그래. 다시 말해요. 나 조금 그거 이해해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시 여러분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손에 넣은 세상 그 일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약속을 꽉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론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에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내가 하늘을 쳐다봐도 어디서 올지 보이지 않는 이성적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것이란 그 약속 하나를 꽉 우리는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약속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진짜 갈망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준비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인데, 불의가 들어가지 못하고 정의만이
충만한 곳입니다. 다시, 불의는 단 1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을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하반절에 의가 있는 곳인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의가 있는 곳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이것보다는 더 좀 강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정의만 거주하는 곳, 혹은 정의가 거주하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만 충만한 나라란 의미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말을 완벽하게 이해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도 불의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불의가 1도 없고 정의만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감사하게 성경에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는 부정의 말씀, 부정적 말씀과 긍정적 말씀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럼 먼저 부정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2곳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다시 말하면 그 나라는 이런 거는 못 들어간다, 그걸 다룬 거지. 읽어봅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에이 그래도 뭐 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들여보내 주겠지,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얼씬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속에 나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술 퍼마시고 꽐라돼서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 못 들어갑니까? 길이 하나 있습니다. 리펜턴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일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정의 말씀,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안전의 도성, 성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묘사를. 근데 그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리스트를 또 딱 썼어.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거 뭐냐, 개들과, 여러분 이 개는 문자적 개를 말하지 않죠. 왜냐 그러면 신명기서 23장 17절 18절에 근거하면 창녀들,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창녀처럼 더러운 짓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신명기에서는 개들이라고 지칭했어요. 이런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만 보아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지 몰라. 아무렇게 살아야 된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
교회 만약에 대충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목사 눈도장 찍으면 된대. 그거는 그 사람이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나가서 긍정의 말씀들은 어떻게 소개하는지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지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을 말하지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두 가지를 동시에 말했죠. 부정의 말과 긍정의 말. 부정의 말은 뭐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거부하고 지 마음대로 산 인생들 다 거두어 내가지고, 농부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다가 확 집어넣듯이 먼저 그를 지옥에 던져놓고,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 나라는 어떤 곳이래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불의가 단 1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정의만 충만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나라를 진짜 갈망하십시오. 그 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갖추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 말해요? 죄에 오염된 옛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것, 죄로 부패된 것, 죄로 타락된 것은 단 1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하반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갈 영원한 본향을 기대, 갈망, 사모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 속에 그 나라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근데 왜 그 나라를 우리가 알듯이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 사도는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쓰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썼냐 하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첫째로는 그곳은 하나님이 직접 새롭게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세계를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이 두 번째 세계를 직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로 말씀하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계는 인간들이 만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과학자들이 만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논리처럼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그 세계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세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옛 하늘, 옛 땅과 대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다시 죄로 말미암는 것들은 일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심판의 불로서 옛 것들을 먼저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계시록 21장 1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왜 그러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옛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는 어줍지 않게 적당하게 죄 좀 주무르고 만지고 그런 거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심지어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장 비근한 거, 우리가 왜 영원히 못 사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무슨 중국에서 시주석, 푸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그 천안문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한 150살까지는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했다고 또 뉴스에 막 떠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날 아침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저들이 만군의 주인 것처럼 교만합니다. 난 속으로 해서 아니라고. 성경에 뭐라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요? 80이라. 만일에 인간이 기술적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150살 살게 만다면 내가 보는 괴물이 나올 거예요. 휴머노이드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괴물 인간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아마 인간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어떤 혹독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봐라, 그럴지도 모르죠. 그들은 자기가 독재 권력을 갖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무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그 세계가 제일 좋은 건 줄 안 거예요. 구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 번도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야 시주석, 야 푸틴아, 야 뚱땡이 김정은아, 우리가 피를 갈고 내장을 갈아 끼워가지고 1000년 2000년 살아보자. 살아보라는 거죠. 살아보라는 거.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단 1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 두세 곳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사망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는 일들, 곡하는 것, 몸이 아픈 거, 영혼이 아픈 거, 심령이 아픈 거, 감정이 아픈 거 얼마나 많아요. 다 이것들이 죄의 결과로 온 것인데 이런 것들은 다시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유한한 거, 거기에 천국을 갈망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영혼을 갈아놓고 사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나 여기 나온 햇병아리들 병아리들 해나야 은성아, 너희들 야단치는 거 아니야.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없이 말이야, 난 도대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목사는 뭐 근본주의자라는 둥, 뭐 2단이라는 둥, 뭐 3단이라는 둥,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보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혹시 천국을 나는 안 믿지만 어느 날 또 갑자기 불쑥 나타나가지고 남은 다 들어가는데 나만 못 들어가면 얼마나 이게 미안해요, 쪽팔리냐. 그러니까 그냥 있어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 못 들어가요. 천국이란 데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1절 하반절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에는 뭐가 다시 없다고요? 바다도 없어요. 이 말은 우리 계시록반에서 공부한 건데 결론을 말하면 바다는 고대 당시에 위험의 장소였어요. 위험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다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것, 위기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한 곳만 소개하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 하반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려가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뭐 알려주는 거라고 내가 전에 소개했죠? 죄로 인한 적대적 관계 상태들이 전혀 사라져버리는 세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어. 지금은 못하잖아요. 왜? 죄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 때문에 못하는 거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거 지금은 못하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주께서 가져오실 그 날에는 모든 적대와 긴장 관계가 사라지고 진정한 샬롬이 충만한 것, 심지어 땅에 있는 독사굴에까지도 그리스도의 샬롬이 가득 채워져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손을 물지 않는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도 아니고 무슨 중형 교회도 아니고 아주 유학지의 작은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이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 의심 없이 믿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2시간 후에 그리스도가 그 나라를 갖고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그렇게 살기를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